혹시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제가 2008년도에 중국 처음 들어갈 때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후에 중국에서 비자발적으로 나온 이후에 다시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여전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동일한 표현은 너는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2018년도 12월 28일 날 중국에서 나온 이후에 사실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다시 새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냥 한국에 머무르면 안 될까요?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또 혼자 가야 되는데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가능하면 그냥 한국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너와 함께 했던 너 동반자는 선교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도 선교사로 인생을 마쳐야 되지 않겠냐. 아내에게 아내에 대한 의리도 있고 나 때문에 선교사 돼서 또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선교지를 돌아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정탐을 하고 몇 날을 정탐을 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됐다고 하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저와 관련된 특징을 하나 좀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我们一起聚会，敬拜神，领受圣餐，在基督里合而为一，是何等的美好！你们相信
神是全能的父，创造天地的主吗？相信。你们相信耶稣是神的儿子，是你们的救主吗？相信。你们承认自己是罪人，一生当中全心全意侍奉神，跟随耶稣。愿意。奉圣父、圣子、圣灵的名施洗。为了拯救灵魂，地区福音化，世界宣教，都能被神大大使用，蒙神悦纳。谢谢大家。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대충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대충 아시겠죠? 예. 혹시 특징을 좀 확인하셨어요? 동영상 중에 저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모습 중 하나가 제가 기타를 메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원래 기타는 가장 기본만 칩니다. 기본만 치는데 음악성은 조금 있는데 목소리는 별로 안 좋아가지고 늘 그게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기타를 칠 줄 안다는 자체가 제가 이 형제들을 만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나누면서 좀 부수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사역 현장으로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몇 개국을 돌아보는 가운데 베트남 하노이를 간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갔는데 정말 처음 만난 어떤 선교사님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저를 되게 잘 봤나 봐요. 그래서 선교사님 지금 선교지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 이 베트남 하노이에 오시면 저와 함께 일할 수 있고 제가 지금 한 3년 동안 준비하는 모든 사역을 선교사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 드릴게요.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어디를 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베트남 하노이에서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여기를 좀 한 번 더 기도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에 갑자기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제 선배 선교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말하기를 문 선교사가 와야 될 장소는 여기인 것 같다. 우리가 중국에서 했던 사역의 연장선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고 여기 이미 세팅이 다 돼 있으니까 오기만 하면 비자 문제도 해결되고 사역도 다 얼마든지 마음껏 할 수 있다. 계속 콜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는 이미 베트남 하노이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자꾸 그런 전화가 오길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 아시아 쪽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잠자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보게 되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유럽으로 방향을 돌려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치앙마이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를 자꾸 오라고 하는 이 손짓이 꼭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을 부르는 것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시 한번 이 치앙마이를 가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치앙마이에서 한 2주 동안 사역 현장을 돌아보고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도 한 번 더 갔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치앙마이를 보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이곳이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과 상의한 후에 결국 이제 치앙마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9년 9월 26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가면 일이 다 잘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착한 이후에 비자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함께 일하고 그랬던 그 팀과도 결렬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을 해서 갔는데 일이 진행이 안 되고 나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왔으니까 일단 태국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언어 연수 과정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편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제가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지만 순종한다고 해서 다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서 순종하지만 여전히 일은 꼬여가고 일은 더 안 되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최초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족과 함께 거기를 떠날 때만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란이라는 땅에 도착한 이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병을 얻고 결국 아버지가 거기서 소천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최초에 주셨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도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힘겨운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당장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실 때가 75세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해서 왔지만 길이 막히고 열리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기다리자. 그래서 제가 배운 것 중 하나가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길이 열리지 않을 때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또 하나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때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이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상황은 여전히 멈추어 있는 것 같고 제가 느꼈을 때는 다 맡긴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실제로 제가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한 중국 선교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제가 2019년 9월 26일 날 치앙마이에 도착한 이후에 바로 들었던 아주 안타까운 소식 중 하나가 뭐였냐면 한 선교사님이 댕기열이라고 모기에 물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와 함께 중국 곤명에서 함께 일했던 선교사님이고 우리 같은 총신, 우리 합동축 GMS 소속 선교사예요. 저도 잘 아는 분이었어요. 정말 건강한 분인데 이분이 이 댕기열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는 댕기열이 아주 무서운 모기거든요. 근데 이분이 댕기열이 그래서 열이 거의 38도까지 올라가서 몸이 펄펄 끓는데 아내는 이미 병원에 입원한 상태고 이분은 그 주일이
아까 그 찬양 인도하고 오후에 설교를 해야 돼서 그 펄펄 끓는 몸을 이끌고 찬양 사역하고 설교 다 마치고 예배 끝나고 그리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너무 늦게 가신 거였어요.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한 3일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누군가 소개를 받고 만났던 이 교회가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던 교회더라고요. 그분이 찬양 사역을 했었고 그분이 설교 사역을 하던 교회더라고요. 그분들을 만나고 나서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같이 권명이 있었고 같은 교단 출신이고 신학 사상이 비슷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반가워하고 저에 대한 어떤 적극적으로 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가장 첫 번째 요청했던 게 뭐냐면 혹시 찬양 인도 하실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혹시 기타 치실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기타는 좀 칠 줄 압니다만 찬양 인도는 제가 나이가 먹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설교는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찬양 사역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를 주일날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요. 그날 예배가 총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30분 정도 먼저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 인도자 한 자매가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렇게 동영상에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놔요. 중국어 찬양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부르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는 분이 목소리도 안 들려요. 그리고 동영상하고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동영상 보고 따라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게 한 30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이제 설교 시간인데 설교자가 없더라고요. 봤더니 설교도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틀어주더라고요. 대만에 있는 어떤 화교 목사님이 평신도들을 향한 신학 강좌, 평신도 신학 강좌인데 그걸 설교 시간에 틀어준다. 1시간 20분 틀어주더라고요. 다 졸고 있어요. 대부분 졸고 있어요. 신학 강좌니까 좀 어렵거든요. 제가 들어도 좀 어려운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받아 적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대다수가 졸고 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린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 시간에 은혜를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찬양 시간에 너무 힘도 없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교회 와서 좀 찬양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분들과 함께 제가 다시 만남을 가지고 제일 첫 번째 이제 나왔던 그 화면이 이제 그거예요. 사진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럼 제가 앞으로 찬양 사역을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 사역을 하다 가서 보니까 악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더라고요. 찬양팀이 이제 자매들만 한 7, 8명 되는데요. 악보를 볼 줄 아는 분이 딱 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중국은 이제 5선 악보를 보지 않고 숫자로 된 악보를 보거든요. 숫자로 이제 악보가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오는데 악보를 못 볼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음악은 잘 몰라도 악보를 볼 줄 알잖아요. 콩나물 따그는 다 대충 알잖아요. 정규 학교를 다니면. 왜 이 사람 모를까 했더니 중학교 수업에 음악이 없대요. 음악 시간이 없는. 그러니까 악보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악보를 볼 줄 모르니까 노래를 새롭게 배울 수가 없어요. 주로 듣고만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그걸로 선택을 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음악 이론을 가르치고요. 기타 코드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곡을 선정해야 되고 악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빠른 곡 느린 곡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고 막 빠른 곡 한 곡 부르고 또 엄청 느린 곡 한 곡 부르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곡 자체를 정서적으로 어떻게 안배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무지한 상태에서 찬양을 해온 거예요. 그 목사님, 소천한 선교사님이 다 주도를 하다가 그분이 소천하시고 1년이 지난 과정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찬양 인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어느 날 이제 그분은 저에게 이제 간증을 좀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좀 알고 싶어서 간증을 해달라고 그래서 하루 한 20분 정도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했던 사역들, 뭐 개인적인 일들 다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하고 끝났는데 그 교회 리더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간증하시는 거 보니까 설교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내용은 좀 그렇지만 이제 일단 발음이 괜찮다. 중국어 발음이 괜찮고 듣기에 전혀 무리가 없다. 그래서 설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이제 어떤 설교를 했냐면 제가 실제로 이제 중국어 수준 자체가 좀 낮으니까 말로만 설교를 하기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우리 동부교회에서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했던 과정, 새가족 성경 공부 4주 과정, 그 다음 과정, 뭐 그리스도인의 확신 5단계,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8단계,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그 내용을 가지고 PPT를 만들어서 거의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설교를 1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그 교회 리더들과 사역자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설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죄송했거든요. 이제 이런 설교를 한다는 자체가. 근데 왜 그러냐면 그 교회 성도 중에 70%가 치앙마이에 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다수가 중국 대륙에서 초, 중고 아이들 조기 교육시키러 온 기러기 엄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온 거예요. 왔는데 치앙마이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대다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이제 양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양육을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가 설교 시간에 그 신학 강좌를 가지고 양육을 하고 싶어서 그 강좌를 틀어준 거예요. 이론 교육 시키려고. 근데 이해를 못하죠. 근데 제가 아주 기초적인 성경 내용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신 것 같다. 제가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선교사님이 소천하신 이후에 말레이시아 화교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좀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냥 돌아간 거예요. 한 1년 정도 목사가 없이 그 교회가 유지되어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년 동안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1년 동안 언어 공부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중이었거든요. 정확하게 1년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1년 만에 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서 저의 언어 실력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중국에서 10년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선교사가 자기 중국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알게 되었어요. 언어는 잘 못하지만 저분이 갖고 있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중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저를 100% 저를 수용해 주시고 정말 기쁨으로 수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늘 식사하면 저를 초대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식사 장면이 여러 개 나왔잖아요. 저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저 같은 언어 실력으로 이 섬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계속 거절을 했었거든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언어 수준 안 높아도 괜찮습니다. 저희들 다 알아서 들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일 말씀 사역을 한 달에 2번씩 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주일날 설교만 하는 이분들이 신앙을 성장시키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새가족 성경 공부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공부가 우리 말은 이제 새 생명 과정. 그것을 한 3개월 동안 했어요. 그리고 그 3개월이 끝난 다음에 했던 일이 바로 세례식이었습니다.
아까 세례 장면 오늘 8명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8명 중에 6명이 그 새가족 성경 공부를 수료하는 분들이에요. 젊은 두 학생은 그분들의 자녀들이고요. 어떤 모녀는 저희 교회를 나오진 않지만 치앙마이에 와서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세례를 받고 싶은데 그 서양 선교사가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 나라로.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데 저희 교회가 세례식을 베푼다는 걸 알고 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처음 세례식을 한 거였습니다. 중국에서도 못했던 세례식을 치앙마이에 와서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처음 예수 믿고 양육을 해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지금 현재는 그 다음 과정으로 또 성경 공부를 소그룹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 수요일 11시 반이면 여기서 줌으로, 오늘도 했네요. 오늘도 줌으로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시간이 없어요. 뭐 예배 시간에 하는 대표 기도는 길어야 2분. 매주 화요일 날 성경 자기들끼리 이제 줌으로 무슨 공부를 하는데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한 30분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너무 양이 안 차서 야, 신앙에 성장하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 제가 금요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도가 여러분 외국어로 기도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제 언어 수준으로 중국어로 기도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기도 훈련을 좀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이니까 저희 단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만 한 5-6명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리더가 아니 여러분만 그렇게 모여서 하지 말고 우리도 좀 같이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는 모여서 하고 그분들은 줌으로 들어와가지고 같이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생각만큼 그렇게 뭐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그런 거는 없지만 저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같이 통성 기도를 시작하는데 딱 2분만 지나면 잠잠해져요. 뭐 시작은 주여 뭐 하고 하는데 2분만 지나면 조용해. 저도 뭐 중국어로 유창하게 막 기도를 하면 이 사람들이 도전도 받을 것 같은데 기도를 딱 조용해지니까 저도 저절로 조용해지더라고요. 어쨌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요일이 되면 줌으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희 교회에 와서 좀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또 뭐 이런 모임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서로 안 맞아서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1년을 지나고 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믿음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보면 그렇게 순종하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했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뭐 현실적으로 보면 크게 뭐 일어난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에 갔는데 뭐 되는 일도 없고 오히려 길이 막히기만 하고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절묘한 타이밍에 꼭 저하라는 사람이 필요한 교회를 예비하셨던 거였어요.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기도하게 하셨고요.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만나니까 이분들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냐면 1년쯤 지나니까요. 저희들이 목사님을 만난 게 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이 그냥 예의상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걸 제가 그 진심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나온 지 이제 한 2달을 시간이 돼갑니다만 지금도 매주만 수요일 날 이렇게 성경 공부하러 만나면 목사님 빨리 좀 오세요. 안 계시니까 뭐 되는 게 없습니다. 찬양도 안 되고 뭐 말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빨리 좀 오셨습니다라는 그 말 자체가 저에게는 소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려고요. 2022년도는 이분들이 저에게 거는 기대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제 가까이서 저를 돕고 있는 한 부부가 있어요. 오늘 이 동영상을 만들어준 형제인데 유일하게 악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그의 부인이에요. 노래도 참 잘 불러요. 아까 우리 그 중국어로 뭐 찬양하는 그 목소리 중에 가장 크게 들리는 목소리가 그분이. 그리고 정말 뜨겁게 헌신하신 분이. 이 가족 자체가 앞으로 중국에 돌아가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리더 예비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키워야 되고 훈련시켜야 될 리더입니다. 중국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속적으로 말하기를 목사님, 저에게는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오셔. 제가 비자 때문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설명하면 그래서 오늘도 이분들이 공개적으로 단체방에 기도 제목 올려서 비자 문제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동 기도 제목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2022년도에 조금 더 교회를 왜냐하면 치앙마이는요, 여러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치앙마이는 태국의 북부 지역에 있는데 치앙마이 전체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20만 명 도시 안에 중국인이 3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사람은 한 1,000명밖에 안 돼요. 코로나가 끝나면 중국인들이 예상하기로 최소한 10만 명은 치앙마이로 온대요. 왜 중국인들이 이렇게 치앙마이로 많이 오냐 했더니 일단 국제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치앙마이 땅을 엄청 사가지고 땅값이 엄청 올랐대요. 막 집도 막 사가지고 집값도 올랐대요.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집값이 올라간대요. 근데 치앙마이는 중국인 때문에 집값이 올랐어요. 그만큼 또 살기 좋은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치앙마이 안에 중국인 교회가 한 9개 정도가 있는데요. 9개 모임 중에 한국 선교사가 목회하는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 모임마다 가정수는 많아야 10가정에서 15가정이에요. 아주 소그룹이 작은 가정교회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구가 3만 명인데.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목회 비전 중 하나가 뭐냐면 복음 사역이에요. 치앙마이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치앙마이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동남아 정탐을 다녀 치앙마이는 그냥 지나가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어느 나라보다 가장 중국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이 치앙마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 선교의 큰 비전을 가지고 함께 살까 다 떠났어요. 하나님의 재배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중국 선교사를 어디로 보내실까 다들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중국 선교를 이어갈 것인가, 어떻게 중국인들을 선교할 것인가. 치앙마이가 그 중에 하나였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참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기록의 엄마들 다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도 예수 믿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엄마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이 아이들을 지금 잘 교육시켜야 어려서부터 기독교 사상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장을 할 텐데 이 아이들을 가르칠 주일학교 교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중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한 애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근데 제가 사실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은데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면 제가 2022년도에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이 제자 훈련이에요. 제가 서툰 중국어지만 어린이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한 3명 정도 제가 예약을 받아놨습니다. 왜냐하면 곧 한 명이 이제 곧 졸업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믿음의 뿌리를 좀 내리고 가야 되니까 그 아빠에게 부탁하고 당사자고 했더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든 어린이들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은 주일학교 모임이 있는데 교사가 턱없이 모자라서.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한국의 젊은이들 중에 영어 좀 할 줄 알고 주일학교 교사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단기로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단기 선교로 와서 이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실제로 제가 곤명에 있을 때는 한국의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한동대 학생들은요 선교지 가서 1년 봉사하는 것이 큰 보람이에요.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4년 학기 중에 1년 정도 또는 6개월 정도는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대부분 다 영어 잘하고 외국을 잘하는 아이들.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전 정말 바라기는 우리 동북의 젊은 청년들이 언어적 실력도 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이런 단기 선교할 수 있는 헌신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제 앞으로의 비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른도 물론 교육을 해야 되지만 어린이가 더 중요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린이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황금 어장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 믿고 성경 세계관을 성장한다면 이 아이들이 중국의 미래잖아요, 사실은. 2022년도에 제게 주신 하나의 큰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위기에 미래가 안 보이고 내일이 불확실하고 또 말씀대로 산다는 것 참 힘든 시기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서 때로는 바보 소리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냐, 그렇게 살아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런 평가를 참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세상과 융합이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과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섞여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일반인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말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승진도 못해요. 그렇게 하면 직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최근에 제가 가장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고 순종했는데도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을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의 것을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복의 통로가 됩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이 된다는 것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반드시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요, 내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고 고난 속에 살아갈 수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면 그게 저에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그를 바라보는 내 시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얻는 만족, 기쁨, 감사, 그게 복인 거예요. 지금 저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나 때문에 기뻐하고 신앙에 성장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에요. 그게 저에게 기쁨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저같이 무능한, 저는 하루도 수없이 제 자신이 무능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최근에 이게 더 심해졌어요. 이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것이 연약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죠. 최근에 유행했던 그 복음성가 내용 중에 은혜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누렸던 것, 내가 가졌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 찬양 있잖아요. 굉장히 감동이 되는 찬양이었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제가 끊임없이 되뇌면서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찬양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그리스도인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안티크리스천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의 통로가 됩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제가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세상에서 양보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손해보며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저는 평생 붙잡고 있는 제 믿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뭔가 우리는 그들과 차별화되어야 되고 구별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여러분 차별화를 시킬 거예요? 양보하는 삶, 손해보는 삶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나만 양보해야 돼? 왜 나만 손해봐야 돼? 누가 내 인생 책임질 건데?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목사님이 책임질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어떤 성도 그래요. 목사님 내 인생 책임질 거예요? 목사님이 세상을 알아요? 목사님이 직장의 구조를 알아요? 그렇게 따져요, 성도들이. 전 직장 생활도 해봤습니다. 손해도 봤어요. 양보도 해봤어요. 하나님의 복도 경험해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말씀에 100%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똘똘 뭉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수원 동부교회를 책임지십니다. 개인의 삶과 가정,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꼭 이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질 거야.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질 거야. 저도 앞으로 한 10여 년 정도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남은 인생 정말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서없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과 하나님의 제가 행하셨던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은혜 베푸셔서 복음사에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갈 길도 여전히 힘든 길이지만 동일하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